잘 계셨습니까? 오늘이 몇월달입니까? 오늘이 몇월달인지 모르시겠어요?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 끝자락이 벌써 와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한 해의 마지막 12월달이 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12월달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 살 더 먹는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한 살 먹는 게 겁나지 않으세요? 한 살 안 먹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먹지 마세요. 누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나이를 드십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되면은 가장 바쁜 달이죠. 시내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시내 나가면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캐롤송이 들립니까? 저는 그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던데요. 구세군의 종소리. 연말 되면은 어려운 이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종소리를 들으면서 딸랑딸랑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종소리는 단순하게 한 해를 우리가 종친다 그러면 종치면 끝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내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를 하는 건 신호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뭡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올해 나는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가. 종소리는 사랑을 베풀라고 지금 구세군이 요령 흔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베푼 자비와 연면은 어디까지 닿았는가. 시내 한가운데 서울역전이나 명동, 특히 서울시청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 추위에도 요령을 흔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령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달라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달라고, 그런 종을 흔들고 계십니다. 종소리는 단순하게 종소리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 그 종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을 종소리 들으면서 사랑을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안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다 어렵게 사셔요. 우리 길상사도 지금 공문이나 전화로 좀 도와달라는 전화가 연말 되니까 여기저기 막 도와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도 도움 받고 싶은데 정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맑고 향기롭게에서 지금 5일날 김장하지 않습니까? 김장하는데 우리가 매주 반찬을 475가구를 해요. 475 곱하기 2 하면 몇 명이 되죠? 약 1000명을 일주일에 먹여 살려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남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한 번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후원금으로 통해서 그냥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은사 스님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형편껏 도와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맑고 향기롭게 회원분들이 묵묵히 후원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 5일날 김장하는데 약 460가구에 한 가구당 10kg씩 김장 담아서 줘요. 양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런 우리 사랑을 베푸고 있는데 우리는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는데 말 안 하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한테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시 나한테 맡겨진 것일 뿐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 됩니다. 이 연말에는 특히, 추운 겨울에는 특히 우리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으니까 어려운 분들한테는 큰 없었다면은 지금 추위가 올수록 보일러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재물과 명예, 지식조차도 잠시 내 손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유는 집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유는 집착이라고. 나눔은 마음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은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것이 흔히 베푼다고 그러는데, 베푼다는 것은 각과 을이라고 하면은 나눔은 동격이에요. 우리는 베푼다는, 내가 가진 걸 베푸는 게 아니라 내 베푸는 것보다는 나눠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 사랑, 그것도 나눠야 됩니다. 작은 사랑은 세상을 바꿉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한 행동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삶의 보람이 됩니다. 사랑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지만은 그것이 또 자라서 다른 사람을 꽃피우게 합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것은 베품이 아니라 함께 나눔이 됩니다. 나눔은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와 평등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욕심쟁이라고 흉을 봅니다. 반대로 가진 건 없는데 남는 같은데 베풀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무엇으로 평가하시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눌 거 없다면은 부처님 경전에 있지 않습니까? 무죄칠시라고. 무죄칠시. 재물이 없어도 베풀 게 있다는 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 안시.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는 거.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인데요. 세상이 각박했는지 좀 제가 당했다는 건 이상하고, 제가 덕이 없고 복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스윙이 덜 돼서 그러는지 사람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다, 거칠어졌다 그런 걸 느껴요. 딴 데도 아니라 우리 절 안에서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 경내 주차장에 꽉 차 있었어요. 차량이. 그리고 어떤 차량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한테 저분 차 될 데 없으니까 빼라고 해라. 그랬더니 우리 직원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분이 마당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심지어 저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화장실 앞에 대시더라고요. 직원이 통제가 안 돼. 제가 갔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빼라고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 하시더라고. 이 집이 누구 집이죠? 이 집이 누구 집이냐고. 남의 집이잖아. 그 사람은 분명히 불자는 아니에요. 불자 같으면 스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말을 거칠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거칠게 말하시더라고요.
직원하고 저하고 듣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대꾸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제 뭐 이상한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 어린 나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이냐고요. 그러면 저하고 그분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 저 잘못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상한 얘기하면은 스님이 막 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면은 결국 제가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지. 이 세상에 참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져요. 참으니까 조용해지지 참지 않으면은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누군가 참아야지 그 넘어간다고요. 그때 저도 막 올라오더라고. 수영이 널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더 화나더라고. 한마디 해줄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안 하길 잘했다. 왜? 시끄러져 봤자 남은 손해고 그야말로 저만 손해예요. 방금 얘기했죠. 어린 나이가 어른하고 싸우면은 누구 잘못?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중생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 수행자가 잘못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절에 아니라 산속의 절에 교인이 전도하러 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절에 믿으라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거 상식 이하잖아요. 안 그래? 상식 이하예요.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한데 전철 탄다든지 전철, 시외버스, 기차역 가면은 뭐 이게 들고 있는 사람 계시잖아요. 꼭 다가와요. 성복 입었는데 스님이랑 안 불러요.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쓰놨잖아요. 뭐라고 뭐 믿으면 가고 뭐 지옥 가고 뭐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럼 불쌍해서 믿으라고 한대요. 대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 부처님 말씀에 묵빈대처라 그래서 묵빈대처 말없이 대처라. 말없이 대처라. 말하면 내가 걸려들어간 거예요. 상대 대상이 돼야지 대화를 하고 뭘 하는 것이지 대화가 안 되고 상대 안 되면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래 당하면 황당하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러나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환희심 낼 수 있거든요. 미소 짓는 환희심을 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하면 안티가 되잖아요. 안티 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은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욕만 안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욕 얻어먹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들 자신들이 항상 밝은 얼굴로 남한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한 미소 짓는 얼굴로서 인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소 짓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복만복 내라. 웃으면은 복이 온다고. 그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뜻한 은사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신시, 몸으로 돕는 행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거. 그리고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거. 방사시, 그냥 쉼터를 제공하는 거. 자리를 제공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무죄칠시라고 그래요. 굳이 머니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행위들입니다. 이게 보시예요.
부처님 경전에서는 건강경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무주상하라. 아무 상 없이 하라. 헌연스럽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문수보살의 경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경구일 거예요. 성안내는 얼굴,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것이 얘기인데,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한 티 없는 진실한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신들이 꼭 어떤 재물로서 보시보다도 마음으로부터, 얼굴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베푼다면 그게 큰 공양이고 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딸랑딸랑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내시면은 여러분한테는 얼마 안 되는 공양금이지만은 많은 분한테는, 그분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연말에 마음을 내십시오. 어려운 이웃, 추운 겨울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종소리는 맨날 울리지 않잖아요. 연말에만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절에서는 이 종소리보다도 이런 아침 저녁으로 금고 종을 치면서 하는 개송이 있어요. 어떤 개송이냐면은 아침에는 종 치면서 이런 합니다. 원차 종승 범복계 절이유암실계명 삼도이고 파고산 일체 중생 성증각. 이게 아침 종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원차 종성 범법계, 원컨대 이 종소리가 온 법계에 두루 퍼져가지고 철이유암실계명 철이산의 깊고 어두운 무간지옥까지 다 밝히고, 삼도이고 파도산, 삼도 지옥악의 축생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일체 중생 성정각이라 모든 중생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이런 원을 쓰면서 아침 종송을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한다면은 또 저녁 종송이 또 있어요. 예, 여기 저녁 종송이 이렇습니다. 문종승 번내단 지장 불이생 이지옥 줄상계 원성불 도중생. 저녁에는 이렇게 저녁 종송을 해요. 이 뜻이 뭐냐면은 문종성 번뇌당,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를 끊어지고, 지혜장 보리생, 지혜를 길러서 큰 보리 깨달음을 이루어지고, 이지옥 두산계 지옥 3계도에서 벗어나서 원성불 도중생이라 부처를 이루어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지이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1년 12달 이렇게 종송을 해요. 이 종소리라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의 지금 명동, 서울역, 서울시청 앞에서 종소리는 딸랑딸랑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종소리였다면은, 우리 불교에서 종소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번뇌 망상 고통에서 이 종소리를 듣고 모두 다 이고 등락하리라 하십시오, 이런 종소리를 울립니다. 단순하게 길가에서 종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딸랑딸랑 두부 종소리 그러니 듣지 마시고, 저 소리가 내 마음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얼마만큼 한 해 동안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었던가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은 왜 고통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연말을 통해서 이 12월 달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그야말로 놓아버림과 새롭게 받아들임의 달입니다.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 했답니다. 매달 우린 12월 각각의 의미 부여하는데 인디언들은 1월 달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이렇게 했대요. 1월 달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11월 달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참 재밌지 않아요? 11월 달은 모두가 사라진 것이 아닌 달. 그럼 12월 달은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무소유의 달, 침묵의 달, 존경의 달이라고 표현했대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는 12월이면 한 해가 다 갔네, 한 살 다 먹네, 내일은 어떡하지, 내년은 어떡하지. 우리가 하루하루는 똑같은 날이지만은 의미 부여하기 따라서 오늘과 내일과 의미는 다 다른 의미로서 새겨집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만나면은 감사함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아쉬움으로 가득한다면은 올 한 해가 아쉬움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한 해가 보내지만은 새로운 새해를 맞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면은 내일은 아름다운 새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12월 달입니다. 이미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가고 없지만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아직도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아직도 30일이 남았어요. 다 간 게 아니에요. 30밖에가 아니라 30일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한 해를 잘 정리 못하셨다면 30일 동안 오늘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 새해를 잘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한테 만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